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에 빠져서 여름 강물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평범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오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자신이 두루리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한 25년 전, 한 30년 전에 여기 옆에 있는 해성교회라는 그 장로교 합동측 전도사를 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구하다 보니까 차 위에 뒤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다른 캐치프레이즈 한자 붙이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뒤에서 브레이크 잡아도 이 욕도 하고 또 빨리빨리 길 안 비켜주면 왜 성결 운전할 때 다 나오잖아.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처럼 생활하게 하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스티커를 차마다 그때는 뭐 한 25년 전 그때는 차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교회차 뒤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것을 끄떡끄떡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란 말은 죄인인데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지, 하늘나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자는 의인은요, 회복받은 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죄를 용서받자. 그런 자는 그 기도는 그 의인을 붙잡고 주님이 쓰셔요. 그냥 죄인을 쓰신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을 쓰신다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너무 내가 그때 왜 눈이 삐었지? 그 시간에 왜 옥상에 올라가 왔다 갔다가 그런 여자한테 음욕을 품었을까?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지. 넘어진 다음에 자기가 너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임 보고 나면 내 자신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내 발등을 뭐라고 싶어요? 찍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죄를 머무는 게 아니라 토설해낼 때, 토해낼 때, 뱉어낼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뿔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의인의 기도는 이렇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은요 1절부터 우리 보면은 7절까지는 용서받은 자는 이런 축복이다.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을 사제의 교훈을 써놨습니다. 용서받고 알았어요 하고 또 다시 세상 나서 떼묻히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겠다고 주 앞에 다짐하고 있는 글인 줄 압니다. 그럼 어떤 게 죄냐? 죄는 원어에서 보면 화를 쏠 때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원점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여기인데 나의 뜻은 하나님 뜻을 빗나가고 내 마음대로 쏘기 좋은 대로 위치 좋은 대로 내 기분 대로 쏘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기분 좋고 내 원대로 쏘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빗나가면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말하고 목포집이 마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게 쏜 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쏘고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권사님 뭐가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맞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도 없어. 용서도 안 해도 돼. 1장과 2장에 일어나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돌이킴도 또 용서할 기회도 없는 이유가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몇 번 하시고 나서 이게 똑똑해지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당황해 답 못하거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 하겠다? 죽겠다는 엄청난, 죽음이라는 건 엄청난 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죽지 아니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원대로 하고 싶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아니 그 뒤에는 갈로 열고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신앙인이 건드리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저는 어릴 때 부흥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요즘 그러면 선악과가 사과인가? 뭐 다른 과일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거 어렵나? 다른 과일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현대인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끔 먹습니다 말한 거예요. 뭘까요? 주의 종이 선악과입니다. 주의라는 보통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주의 종이 하고 있는 일에 태클 걸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수도 없는 교회와 개인과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진짜 나쁜 종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회개시키든지 종을 내보내지 둘 중에 하나일 건 네가 싸우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의분을 못 견뎌서 저 종을 바꿔놓으려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거는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하고 가르치기에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을 말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이 날은 건드리지 마. 이 날 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갔다 오라는 이유가 바로 주의 날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주를 성수하는 거. 또 하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할 중에 물질 중에 다 주의 것이 아닌데 주의 것으로 정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주의 것을 내 마음대로 건드리고 쓰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의 종, 주의 것을 그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범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너무 확실히 들었고 또 내가 이것을 가끔 성경 설교 중에 쓰는 이유는 주의 것을 모르고 만지고 알지 못해서 범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성도에게 맡긴 일이 없는 거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과 사람의 건드릴 끼지 않을 것이 만지면서 피해를 입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하고 선을 그어놨네 네 거 내 거를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하고 대담하게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 선을 밟아버리고 파괴시킨 사람은요. 그거 안 죽잖아. 죽는다고 뻥치잖아. 단장 눈앞에 죽어가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는 신약시대 성령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보기를 보여주지만 지금은요. 그럴 때 아마 우리 교회 다 죽고 아무도 안 들어올 거야 아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우리가 단장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꽃꽂이를 꺾어 놓으면은 살았어. 그래서 뭐라 말하면 생화라 말합니다. 조화와 생화가 있는데 생화에는 향기도 나고 색깔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원가지 잘라지면 그 생화는 죽어가는 시간이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주의 법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안 죽잖아. 벌 안 받잖아. 괜히 협박해. 목사님 괜히 우리 보고 뻥쳐. 이렇게 말한 사람은 꺾어진 원가지에 꺾어진 생화 보고 나무에 붙은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과일나무를 멋지게 여기 갖다 걸어놔도요. 과일 꽃꽂이 해도 그 꽃에서 떨어진 나무에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영양이 좀 남아들어서 그럴더라도 성과는 못 돼요. 성과 안 되는 과목을 기르라는 과손지기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무 본체에서 끊어진 게 말씀을 떨어진 거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면 내가 오늘 다윗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를 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님 죽을 만큼 힘듭니다.
뼈가 상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만큼 어지럽습니다. 자는지 깨었는지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싫고 환경이 싫고 떠나기가 싫은 이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겠어. 이 죄악에서 이 모든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면 잘못을 한 내가 잘못을 하지 말라는 그분에게 가야지. 그분 마음대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혼자 선포하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죄전 죄인은요, 법관이 됐다고 꽝꽝 치기 전까지는 아직도 나는 유예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줄 모르고 똑같은 자범죄를 또 짓고 반복죄를 또 지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또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면서 저 왕관의 자리가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 왕에 주는 음식도 괴로운 거예요. 대신들이 찾아와서 회의를 하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돼 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찮아지고 내 마음에서 이 짐만 없어지면, 이 죄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모든 올무에서 내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고통은 감옥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극기 훈련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나오면 해방, 이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 벌어지도 죽지 않고 어떤 시간표가 지속되는 그 시간에 내가 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고통의 감옥에 영원한 처소인 그곳에 가기 전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좋단다. 여러분, 나처럼 울지 말고 기도하며 회개함을 받으시오 하는 이 시가 바로 32편 시고요. 범죄한 후에 회개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대속죄일에 회당 예배 때 사용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건선을 올려드릴 때, 또한 성 어거스틴은요, 이 본시를 애송하며 내가 죽을 때에 이 시를 가지고 내 벽에다 걸어주셔야 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성자인 어거스틴도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털어내고 씻어낸데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전에 쓸까, 면전에 쓸까봐 두려워했던 시가 바로 이 병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시를 많이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1절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자, 허물의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법정 요인, 용어인, 심판주 그분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죄는 가려주시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 나가는 시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을 털어놓으면서 백성들까지 그 모든 회개의 자리를 오시하고 자신의 허물을 말하지 마, 까지 마, 열지 마, 그게 아니라 열어놓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으니 이래 좋다. 백성들아, 너희도 죄를 가려놓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움을 받는 너희가 되어라. 구원의 옷을 가려놓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의인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흠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요, 흠이 있지만 자기 죄가 고통스럽다 고백한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준 것을 받은 자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간장하라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멋져 보이고 싶고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현대인이지, 누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더군다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랬단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말한 말이고, 다윗은요,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다윗의 왕복을 가리진 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수의를 입고 사형수복을 입을 만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다윗을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이 엄청난 이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잠언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워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미워하니까, 미워할 만한 짓을 하니까 밉지. 착한 일을 한 사람 누가 밉다고 그 마음의 정죄감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더라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그분 앞에 용서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마지막 흘리신 피와 물은요,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들어갈 텐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병사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창을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들어 나와요. 다른 데는 피만 쏟아졌던데 요한복음 죄 용서함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 안에 있는 피는 내 죄를 사하며 그 물은 내가 생수로 얻을 물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말란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이 갖고 왔던 그 두레박 위에 예수님이 담겨질 그 할 때 내 마지막 때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이 주실 그 물을 바로 죄와 용서와 더불어 생명의 생명수까지 주신 예수님이 온전한 구세주가 됐다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저는 예수님 그랬으니까 목이 마르시지. 그나마 남은 피와 그나마 물을 다 쏟아주면서 내게는 인생선 살아갈 때 죄 용서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여러분 생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늘 고달프고 늘 목마르고 늘 허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길은요, 죄 용서함과 더불어 생명수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오아시스 엘림의 길로 가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모든 마라의 쓴물은 예수님 마시시고 내게 부어주신 생수는요, 오아시스에 귀한 생수의 그 은혜를 엘림의 숲으로 우리를 인도한 그 길로 가겠다는 이 말씀이 이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미워하는 거, 그 라인 가지 말고 용서받은 예수님의 닮아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만일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했다고 맨날 죄인 취급해? 죄 없어. 억울하게 생사람 잡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나오는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고 속이지 마시고 죄가 있다고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사형리에서도 그래요. 반드시 고백해야 할 부분이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하게 해요.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었습니까? 치료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건강하다면 예수님이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어둠을 제갈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빛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내 안에 생명수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뼈가 상한단 말 들어봤습니까? 그 상한단 말이 들려요. 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보면 선교지 갈 때는 충만해서 갔다가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 되니까 탈진돼서 오더라고. 탈진과 더불어 관절염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관절염 환자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요. 이 관절이 피가 영양이 끝까지 안 가다 보니까 뼈가 어긋나면서 어긋남과 동시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모양은 변하면 아픈데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어떤 치유 사역자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사모님, 그때 상황에 돌아갔을 때 누가 제일 밉던가요? 누가 제일 자기 신을 괴롭히던가요? 그게 동력자도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가 의외로 원수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싸우다 보면요. 적인데 적이 내끼리 싸우는 경우만. 내 몸끼리 내가 싸우면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관절염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인데 미워서 생긴 게요. 이게 오는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고 내 모든 진액이 말라서 그 모든 안에는 기운을 말라버리니까 뼈끼리 돌아가는 혈액이 공급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이상한 형상이 일어나면서 통증과 함께 모든 몸까지 모양까지 다 바뀌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내 진액이 마른단 말 안에는요. 주님 미워받는 나도 가해자가 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된 적이 있겠지만은 뼈가 상할 때 말은 죄를 가담할 때도 그 원인이 된단 말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시간이 가면 괜찮겠지. 또한 지나가려 했으니 견디면 괜찮겠지. 잘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뼈가 상한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친구한테 가든지 차라리 목자한테 가든지 차라리 십자가 앞에 와서 함께 울든지 그걸 쏟아낼 때 죄의 기운은 나의 뼈를 상하게 하렸다가 여러분 생기로 바뀝니다. 생기같이 일어나면서 은혜 받은 얼굴 한번 보십시오. 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 가지고 여러분 걱정이 아니라 저분 은혜 많이 받았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근심 밤새 그 근심하다가 나가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우리는 여러분 얼굴 보고 우리 약간 의사이라도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한다이다. 침묵하였을 때 이 말도 돼요.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은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문단 말도 있습니다. 죄라고 지적하지 말자 그냥 놔둬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 안에 교회 들어오고 부부 안에 죄가 들어갈 때 내가 그냥 참지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뼈를 상하게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요 도저히 구함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대나무 밑에 숲에 가서 왜 외쳤다 하지 않습니까? 대나무한테 치면 대나무가 말을 안 돼. 대나무도 소문 내더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나무보다 예수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도 용서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같은 물로도 여러분을 먹여주시니까 내 진액이 상한 게 아니라 내 진액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도 오히려 오니까 샘솟는 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기쁨을 그 모든 감사함을 토설한 게 아니라 뱉어내며 기뻐하는 찬양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12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여 내가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그 신앙에 나오는 저 997절이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신약도 되고 구약도 되고 보약도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얄 말씀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십시오. 어떤 누구의 가르침 훈계는요 잠시지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에서 눈물에서 슬픔에서 갈등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오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강팍한 자에 대해서 목을 누른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누른다 소리예요. 그분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있는 나는 나 스스로 내 목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듯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뱉어낼 때 살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5절 보면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복한단 말은요 스스로 뱉어내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거 내 몸에 들어가면 나쁘겠구나 해롭겠구나 뱉어내지 죄는 뱉어내야 될 일입니다. 참게서 꼭 참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복하려는 이 말은 양심이 나를 건드리고 성령이 나를 건드리고 주의 종의 설교에 내가 건들리면 뱉어내십시오. 여러분 그 갖고 가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뱉어낼 때 심령의 고갈리 상태가 비워낼 때는 아까도 죄를 비워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로 채우더라. 성령의 물로 회복의 물로 사랑의 물로 채울 줄 믿습니다. 뱉어내지도 않고 채워달라니까 아직도 더러운 게 그득그득한데 거기다 여러분 성령의 물을 생수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요 반드시 중간마다 매 때마다 수료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료자는 천국 간 사람이 수료자예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앞선 것은
고난 다 당하고 시험 다 당하고 주님 이만하면 올라와서 쉬어라고 통과시킨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고, 아직도 남아있단 말은 아직도 여러분 그 일에 그 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받아낼 사명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사명의 시간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제약의 짐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의 짐을 고침받아 쓰임 받아야지. 맨날 아프단 말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내가 어떤데 하면 맨날 아프잖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염증이 났던 욕같이. 저는 안 겪어본 병이 없습니다. 자랑도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 얼마나 내가 못된 구석이 많으면 하나님 내가 말 잘 듣게 말을 안 듣고 내 안에 손을 들 때까지 나를 그렇게 짓누르나. 전 지인에게 나를 짓눌러서 토설 짜면 못 살겠다, 이 말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미국 있을 때 비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너무 괴로워서 시폰을 쓰다가 던져놓고,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 글을 여기다 써놨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주님 내 이게 말씀을 먹고 약을 먹고 다시 일어나고 여기다 써놨습니까? 하고 펜을 10번도 던져놓으면 엎드려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에도 열어보이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고통이 오는데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너 이랬잖아, 너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었잖아,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자다.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주님 저는 여자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왜 이런 훈련 중에 그냥 고통스러운 훈련을 주십니까 할 때, 내게 묻는 자에게 네가 나를 어떻게 만난지를 답해 주라 하더라고요. 답해 주란 말 안에는요, 겪은 바대로 내가 치료하는 의사,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이 사역이 이게 남은지 몰랐잖아요. 내가 한국 와서. 하나님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의로움을 자랑한 것도 아니라 주님 다윗이 겪었던 그 엄청난 그 토설함 뒤에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도 제 모든 놓치고 살지 말고 다 토해버리고 나처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 관계로 살으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제가 설교점을 쌓은 이유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라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대하고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세상이 내게 만만치 않고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력이 나를 뒤덮은다고 할지라도, 그 골짜기는 모든 언덕이 나를 통해서 나만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나는 그들 경험과 무력과 엎지름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빼내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그냥 없을까? 권사님 시험이 그냥 없을까? 죽고 싶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이런 시험에도 나를 건져내실 은신처가 되겠다고 말씀한 게 바로 7절 본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천시오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려다. 은신처란 말은요, 자백후에 보니까 공격자가 다 없어지고 전부 하나님 나를 가려주는 보호처가 되고 있는데, 이 표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회개하고 났더니 보호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진노의 하나님 올 때 정말 피하고 싶고 이 고통, 숨도 못 쉴 만큼 나를 몰아치는 이것이, 보호의 하나님 오면요, 다 나한테 위로와 피곤을, 고통을, 여러분 짓누름을 꺼내서, 그래 쉬어라. 엄마가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나면 간식 갖다 주고 위로 갖다 주고 잠자리 갖다 주고 하듯이 주님에게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슬프고 의인은 즐겁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서 길게 가지 마시고 용서받은 그 의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라고 8절부터 11절 말씀은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말씀,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는데,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쳤단 말이 아니라 회개할 때 주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에요. 왕이면 얼마나 전술도 있어야 있고 지혜도 있어야 있고 백성을 향하는 일들이 많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를
곤란한 왕으로 세워놓고 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좋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띄워봐 주겠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이 말은 홀수를 말해요. 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이나 뭐같이 되지 말라? 노새도 망아지가 말이에요. 그것도 타는 거예요. 근데 말이나 노새가 고집이 댕기기 세요. 말은 물가까지는 끌고 갔지만 물은 마시게 할 만큼 고집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하라에게 물 세게 하면 조금 먹이면 물을 먹는데 지가 알아서 물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고 할 때 할지라도 고집스러운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갈과 굴레를 씌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한테는 굴레나 그걸 안 씌워요. 그냥 말하면 따라가니까. 근데 말과 노새는 채찍과 반드시 그 굴레를 씌워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할 지 망아지처럼 뛴다 하잖아요. 또 여러분 혹시 야생마처럼 쓸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이 받지 않으면요, 이내로 우리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노새 같은 근성이 너무 많아요. 말 안 들어요. 또 한 대 얻어먹으면 돌아왔다 또 튀어나가. 그런 게 우리라면은 주의 귀한 온유는요, 쓸 수 없는 나를, 야생마 같은 나를 주님의 충성된 짐을 지우는 사람, 예수님을 태우는 사람, 예수님을 태웠던 그 나귀 새끼는 훈련받지 않았지만 주님이 예비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기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새같이 쓰임받지 말고 또한 말처럼 채찍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을 태웠던 귀한 나귀처럼 예수님 내 인생에 그분 태운 게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와 교훈과 명령을 태워다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등에는 막대기로다 하고 잠언서 26장 3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에게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26장 3절에는 잠언서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등에는 채찍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도다 했습니다. 아까 용서받게 지내는 나를 꾸짖는 하나님이지만 용서받고 있는 나에게는 찢어진 그 살을 다시 호세아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때리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요 치료하실 것이요. 여러분 찢어지고 아픈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죄에 대해서 치료의 시간으로 가는 자가 되지 또다시 그 자리에 얻어맞고 더 미련한 자에게 오는 게 채찍이랬는데 그 채찍 또 맞고 평생 채찍 맞다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등에 쥐어진 여러분의 등에 주는 사명의 짐, 축복의 짐, 응답의 짐을 다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릇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반대말은 악인입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면 여러분 악인의 편에 서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으십시오. 용서받은 의인이 되셔서 주님의 귀한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했습니다. 아까 죄인인 다윗이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쁩니다. 주님이 즐거워한 일은 저도 즐겁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데는 꼭 청개구리처럼 안 기쁩니다. 뭐가 기쁩니까? 나한테 황금을 주십시오. 내가 기쁘지. 그게 뭐 기쁘다. 영적인 상에 대해서는 안 기쁨처럼 얘기하고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 막 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때 우리 인생 전반에 고통 많이 받고 많이 울었으면 이제는 후반부에는 이 노래가 내 인생 끝나는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